인간의 타락이 무엇으로 시작했냐면은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부터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를 다시 1장부터 쭉 듣는 성경을 통해서 들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저들이 결국은 인류의 타락의 시작이 저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잖아요.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어떤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이 말은 인간이 선악을 알면은 사실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을 주장하시고 아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인간들은 사실 선악을 알면은 정말로 안에 두 마음이 싸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을 하나님은 아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게. 왜? 선악을 알면 골치 아픕니다. 근데 저들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그 결과로 말미암아 남자들은 수고하는 땅에 소산을 먹되 땀을 흘려야 먹고,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였죠. 결국은 저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처음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절대적으로 첫 번째는 우선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 마음을 지키는 거지 우선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마음에 어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마음을 딱 갖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또 구체적인 행동하는 거죠. 이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너희들의 마음을 잘 간수하라 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은 애초부터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싸우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저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음이 두 갈래 길로, 마음속에서 두 갈래 길로, 때로는 선을 쫓아가고 싶고 때로는 악을 쫓아가고 싶고,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계속해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잠언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마음을 먼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마음을 지키라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을 지키라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 마음을 지키라, 그리할 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 이거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지난주 설교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결국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이미 저들이 스스로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잃어버리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전자에 말했던 아담이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기. 여러분 마음 지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는요. 모든 예배마다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90% 이상 다 나왔어요. 그렇게 예배에 대한 갈망과 열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배 다 나오는 사람이 이상해요. 광신자 같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다시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을 다시 뺏기지만 않도록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호시탐탐 우리 가운데 자꾸 여러 가지 일들로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다시금 우리.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아담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기서 뺏겨버리면 이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시질 않아요. 그 다음에 뭘 오십니까?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오신 주님은 초림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생명을 통해서 다시금 너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심판할 때 이제는 영원한 저 형벌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들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를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정말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 있어요. 성령님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요. 우리가 왜 마음을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음을 지키란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마귀는 호시탐탐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 벌여요? 자꾸 마음을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을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저는 함께 동역한 우리 최진건 목사님이 캠프 때 이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그 예화도 아니고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기 다 우리 앞에 설교를 듣는 분들이 여자들이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24시간 중에 내가 23시간은 당신만 사랑할 테니까 1시간만 내가 딴 사람 사랑할게. 그럼 여러분들 용납하겠냐고요? 용납 안 하죠, 당연히. 좋아, 그러면은 30분만? 30분도 용납 안 하고 1분도 용납 안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마음이 뺏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중심.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요? 지난주에 수요일날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 중에 첫 번째 사역이 뭐라죠? 돕는 사역이래죠. 보혜사,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바울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안가 노력을 했습니까? 자기 속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어서 오라 나는 곤곤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랴라고 외치면서 정말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철저하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을 때 이 사울왕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을 세우다가 첫 번째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심사숙고했겠냐고요.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사울이 성령에 감동된 자였어요. 성령의 뜻을 쫓아 살던 그가 마음을 뺏겨버렸어요. 뭐 때문에 마음을 뺏겼죠? 자기가 갖고 있는 왕권이 뺏길까봐 그냥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리고 막 다윗이 그 옛날 전설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막 승승장구하니까 이 사울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을 뺏기기 시작해요. 마음을 뺏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떠나니까 뭐가 임하죠? 악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 뺏긴 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패하시고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세우십니까? 바로 다윗을 세우신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것은 곧 다윗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마음 뺏겨버리면 악령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시 얻은 생명을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우선적으로 지켜라.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생명을 다시금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빼앗김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지, 결국은 성령님이 이끄실 때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될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우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심지어는 수술해버리고 무엇이 한다고요? 말씀이 한다. 그러게 오늘 이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라. 사실 이 솔로몬이 스스로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 영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본분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명령을 지키는 거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말씀을 가슴에 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결국은 마음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 자체가 뭡니까? 마음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간직하기 위해서 말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님 같은 거예요. 몽학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성경의 위인들도 보세요. 마음을 빼앗겼을 때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죠.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통해서, 뱀의 유혹을 통해서 마음을 빼앗기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피해 다녔잖아요. 숨어 다니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 빼앗겨 버리니까. 그러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내가 마음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죄인도 아니요. 이제는 내 마음이 자유했으니,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자유자다라고 선언하는 게 뭡니까? 내 마음에 어떤 이것에 대한, 바울이 정말 두 마음이 싸우는 것에 대한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모든 해결자는,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에 그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은, 최초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어떤 악한 마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막 살인, 이런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줬겠냐고요. 그러면 왜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 한 절을 계속 생각해 보면서, 사실 제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것에 대한 것을 설교하려고 했는데, 이 배경을 쭉 보면서 잠언 4장 23절에 아 그렇구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가정도 깨지고 관계성도 깨지고 모든 거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만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은 마음 지키기,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신앙생활 정말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한 가지가 우리가 놓쳐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오늘 본문 4장 20절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켰을 때 분명히 얻어지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건 뭐죠? 우선적으로 어떤 삶의 어떤 중요한 것보다 네 속에 어떤 것보다 네 속에 어떤 병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보다 네 마음의 중심을 먼저 지키라. 결국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죠. 왜 우리가 마음을 지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지금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딱 한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죠? 바로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잘 지켜나가셔서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마음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은 전도하다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마음 지키지 못해서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사울처럼 마음 지키지 못해서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도 다윗도 잘못했지만 마음을 굳건히 지켜서 다시금 내가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범치 않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 다윗의 어떤 자범죄를 얘기하고 베드로의 자범죄를 얘기하고 가룟 유다의 자범죄를 얘기하려고, 사울의 자범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성경은 말하고자 마음을 지켜라. 그래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